여러분들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합니까? 저는 일어나면 입속이 굉장히 텁텁해요. 특히. 그래서 저절로 화장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입술도 좀 닦고, 이빨도 닦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텁텁함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 들어가는데 문을 딱 열면 바로 보이는 게 앞에 딱 거울이에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누가 나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떨 때는 막 괴물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 아버지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 김규현 목사님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상해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특히 요즘에 와서는 순간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거울을 통해서 나를 봤는데 분명히 난데 그 속에서 다른 나를 보게 되는 걸 가끔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울을 통해서 어때요? 어떨 때 머리가 엉클어지면 다듬기도 하고, 얼굴에 뭐가 묻어있으면 닦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다듬게 되죠. 거울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정리하게 되고 스타일링 합니다. 저는 그 직장 생활 할 때, 오래전이죠. 그 40년 전인데 직장 생활 할 때 제가 광고회사에 있었고요. 광고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로 이제 광고에 쓰는 소재가 모델이에요, 모델. 여러분 다 얘기하면 다 아는 그런 모델들인데, 유명한 모델들이죠. 그 모델도 처음에 딱 왔을 때는 깜짝 놀라요. 전혀 아니야. 누구지? 보면은 그 모델인가. 그런데 스타일을 딱 하고 나면 메이크업을 딱 끝내고 옷 입고 딱 나오면 맞아. 그때 맞아 너였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때요? 이 메이크업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야. 진짜 나와 가짜 나의 차이에서 어떻게 해요? 많이 혼란을 겪게 되죠. 어쨌든 거울의 역할은 어때요? 나를 바라보고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듬기도 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새롭게 정리하고, 그죠? 그래서 나를 아름답게 멋있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흠집은 사라지게 하고 나의 부족한 건 안 보이게 하고 예쁜 부분만 보여줘서 좋은 평가를 받아가, 이렇게 해서 이제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이 당한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었으며, 거울이 됐다는 거죠. 어떤 일들이냐? 그들이 당한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애굽하여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던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일들 때문에 그 일을 기록한 그 기록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거울이 되었다. 그래서 거울이 되었으며 세상 종말의 끝에 있는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들이죠. 세상 종말의 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 당시를 벌써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훈계, 교훈이 된다. 교훈이 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했던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 뭡니까? 모세오경,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 내용들은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을 역사의 거울이다, 이렇게 하고, 역사의 거울.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그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삶의 교훈을 느끼고 우리 삶의 훈계가 되어서 내가 바른 삶으로 옮겨갈 수 있다. 여기서 그들이 당한 이런 일, 좀 전에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일. 어떤 일들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담을 거기에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담을 거울 삼아 우리의 행실이 바로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높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말기를 바라시는 그런 뜻에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바로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는 교훈이 되고 우리가 배우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 거울은 뭐라고요? 여기서 거울은 성경 말씀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성경을 쓴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선조들이 했던 실패, 실수, 죄악된 모습,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어때요? 하나님이 직접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듯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차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때요? 읽지 않고 살다 보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무관심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행태가 무덤덤해지고, 내가 저지르는 행실들, 내가 하는 잘못된 말들, 내가 하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이런 행실들, 이런 것들이 무덤덤해져서 죄에 대한 의식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글을 쏜 나의 모습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의미 없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실수를 거울 삼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나의 모습을 거울 통해서 보면서도 무덤덤해져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고, 그득그득 반복해서 실수를 다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가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맞춰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 말을 굉장히 꼬아서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과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모르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강조할 때 이렇게 표현 참 많이 써요. 성경 말씀 읽다 보면 그 말을 정말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꼬아서 말씀하시면, 잘 보시면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반드시 알아야만 돼.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내 뜻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이 바로 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과거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두 번 다시 너희들이 따라하지 마.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달랐으면 좋겠어. 너희는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40년, 실제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40년 동안 살 거리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우리 어디 같으면은 하루만 비행기를 타고 뭐 아니면 자전거 이렇게 자가용 타고 가면 하루만 갈 거였잖아요. 그러나 40년이 걸렸잖아요. 40년 동안 그 고통을 했는데도 최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20세 이상의 한 60만 명이 되는, 전부 다 600만 명인가요? 하나도 못 들어가게 돼요. 누가 들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2세들만 들어가게 되죠. 정말 슬픈 역사죠.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부푼 꿈을 안고 가나안에 들어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간다는 부푼 꿈을 안고 애굽에서 다 나와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있습니다. 겁나는 홍해를 어때요? 그걸 건너고, 먹을 것이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 주신 것 어때요?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고 살아가면서,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사막에서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반석을 치서 나온 그 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40년을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한 명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고, 실제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만, 2세들만. 그래서 어때요? 40년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이런 불쌍한 일이 벌어지고 실패했듯이, 그죠? 탈애굽의 실패 사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주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사실 그대로 가감이 없습니다.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어요. 우리 성경 말씀의 위대함은 다른 모든 경제는 좋은 말만 썼지만 우리 성경 말씀은 그대로 실패는 실패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반면교사의 기본이 됩니다. 바로 역사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2장의 4절 말씀의 내용을 조금 내가 풀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 탈출할 때 그들 앞에 놓인 홍해 바다를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걸 갈라주심으로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다는 얘기예요. 그 바다를 건넜다는 거죠. 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배도 없이. 그걸 갈라주셔서 마른 땅을, 그냥 촉촉한 땅도 아니에요. 완전히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애굽을 탈출했다는 것이죠. 또 당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면서 그런 가운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보십시오. 이런 것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말할 때 우리 기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비과학적이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1.2핵도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면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불가사의한 그런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40년을 매바는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그 고기를 먹고 살았고요. 음식을 먹고 살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는 또 매출하게 주셔서 또 매출하기로 고기를 먹고 살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매일매일 주셨는데 매일매일 주신 그 만나를 직접 나가면서 노동으로 그걸 취해서 오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욕심이 많아서 또 왕창 가지고 오면 하루치만 지나면 다 어때요? 상해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게 하셨어요. 늘 우리가 수고한 것을 통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냥 주지 않았다는 거죠. 각자 집에다가 톡톡 배달해 준 것이 아니라 그죠? 광야에다가 비 오듯이 눈 내리듯이 그렇게 쏟아진 그 만나를 각자 가서 하루치만 거두게 되면 그걸 또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목이 말라서 애타했을 때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면서 그들의 목을 축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수가 솟아나는 그 반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시고 영생의 샘물이라고 말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을 탈출하여 마실 물도 먹을 곡식도 없는 이런 메마른 삶을 살았지만 황량한 광야의 무더위 속에서 40년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여름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 그 무더위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에어컨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하루가 뭡니까? 1시간도 살 수 없어요. 광야의 생활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늘도 없죠. 그늘도 없죠. 또 사막에는 바람도 그렇게 많이 안 분다 그래요. 물도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한두 명. 4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널 수 있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지켜줬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런 샘물을 마시고 살았던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속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풍성히 즐기는 그런 어때요? 아주 아름다운 친교하며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결국에는. 그런데 오늘 말씀 5절 보면 뭐라고 말하죠? 놀라운 반전이라고 해요. 5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풍성을 누리는 성도들인데 분명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때요? 기뻐하지 않았대요.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 명도 못 돌아갔어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명도 못 들어갔다고 그랬죠. 다 바로 이 얘기예요. 다 죽었다.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역사입니까? 그죠? 슬픈 역사예요, 사실 이거. 탈애굽의 역사는 정말 슬픈 역사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가나안을 갔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도 못 갔어. 꿈을 가지고 나왔던 그들은 한 명도 못 가고 자손들만 갔죠. 자녀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후에 나온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탈애굽 이후에 나온 사람들만,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갔고, 직접 그 꿈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다. 정말 슬프고 불행한 역사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를 기록해 주셨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설득받은 백성이었고,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광야 생활 40년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그런, 요즘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바로 우리의 성도들. 그들 중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이 말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만 해도 20세 이상 인원이 60만 명이었다. 근데 이게 남자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부인과 이렇게 가족들 따지고 뭐 어른들 따지고 하면 아마 좋게 200만 원 되지 않았을까. 아이들까지 따지면 더 많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정말 더 억울한 거는 눈앞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못 들어갔다는 게 더 억울한 거 사실. 눈앞에 가나안이 저기 땅, 저기는 뭐 가나안인데, 근데 결국에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실패 역사, 이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 바로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탈출의 대장정은 비참하게 실패로 끝났고, 그 후 많은 시간을 기다린 후에 40년이 찼을 때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왜 40년이 차야 됐을까요? 새로운 2세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40년이 지나고 그네들이 어른들이 되고 장성들이 돼서 새로운 세력을 구축했을 때 그때 들어갔다는 것이죠. 참 불행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바로 이 역사를 보실 때 그냥 볼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11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기록한 역사는, 제가 약간 의역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기록한 역사는 우리에게 역사의 거울이 되어 세상 종말을 끝까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종말 끝까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거울을 보면서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야.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은 바른 길을 가야 돼.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믿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바울은 그가 살던 초대교회 당시를 세상 종말의 끝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살고 있고요. 성경을 통해 지구 역사를 한번 계산해 보면 지구 역사가, 우리 역사가들은 지구 역사가 막 몇십만 년, 뭐 몇억 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시고 역사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6,000년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나서 아기를 놓고 피라미드가 형성되는 일을 있잖아요. 계산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계산해 보시면 현재 인원수를 전쟁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6,000년 이상 절대 안 갑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인간의,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또 번성해가는 그 피라미드를 생각해 보시면 6,000년 정도 이상은 절대 가지 않아요. 우리가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거 다 한마디로 저는 뻥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뻥이 많아. 가설을, 자기도 그것을 어때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증명을 못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역사의, 이 지구 역사는 6,000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담은 창조 후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노아가 태어났어요. 노아가 태어난 건 1,000년 정도 지나서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아담이 죽은 1,000년 정도 됐을 때 누가 태어났냐면, 죄송합니다.
노아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됩니다. 2000년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또 한 1000년이 지나가서 한 3000년 정도 됐을 때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거의 1000년 정도를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주기가 형성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역사가들이 이래서 성경을 1000년씩 쪼개서 말세는 1000년 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얘기다. 어쨌든 지금까지 역사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한 1000년 정도 지나서 4000년 정도 됐을 때 뭐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그렇게 보면 실제로 1000년 단위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나 그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1000년, 4000년이 되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바울이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때쯤이나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그때 비슷한 때라고 보시면 예수님 바로 이후 직전이니까 이후니까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세상의 종말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원래 주장을 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건 어때요? 2000년이 흘러갔습니다. 자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종말이 계시다라고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면 언젠간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알려줬다면 그 이후에 2000년이 흘러갔고요.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어요. 자 그때가 더 종말에 가까울 거예요? 지금이 더 종말에 가까울 거예요? 지금이겠죠. 저는 뭐 용감하게 말한다면 지금은 종말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일어나는 모든 주변의 정황들을 보게 되면 종말에 가깝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겨울이 가까이 오게 되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서리가 내리고 우리가 옷깃을 스치게 되고 이러면 겨울이 오는구나 느끼잖아요. 그죠? 구름이 가득 끼고 온 세상이 캄캄해지면 비가 오겠구나 느끼잖아요. 이게 정황이라고 해요. 주변 정황, 환경, 되어지는 일들 이걸 보면 그 시대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 되어지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비정상적이에요. 날씨가 비정상적이고요. 사건이 터졌다면 대형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화재가 나면 온 마을이 다 타버려요. 폭발을 해도 엄청나요. 전쟁이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각박해져서 마귀 사탄의 역사에 휘둘리고 있어요. 인간이 자기 사고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지금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만 자기 개인의 사고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분명하게 말하는 건 사탄의 지배에 아예 들어갔다고 좀 보는 거예요. 절대 인간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도 어머니로부터 태어났고 자기도 아이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래서 저는 말세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전제로 우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기록하시면서 그것을 우리 삶의 역사적 거울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1절과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거울을 보면서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역사의 거울을 보면서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를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는 똑바로 살아라. 말세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애굽을 탈출하고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엑기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경상에 보면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 그리고 그 부인 하와. 이 부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 사건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아담이 지은 죄의 대가는 우리 온 인류에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죄에 빠져 살게 했고 세상 가운데 투쟁과 경쟁과 전쟁과 이런 혼란을 야기시켰던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죠. 이 원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지내던 사이가 끊어짐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배척된 관계가 됐을 때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어때요?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됐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담의 전쟁의 결정적인 오류였고
그것은 엄청난 인류 역사의 변혁을 시키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시작되었고 피의 제사 없이는 용서를 구할 길이 없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4,000년이 흘러서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자기가 지으신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로부터는 2000년 전이지만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4000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의 제사를 드려줌으로 해서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과의 이제는 화목된 관계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우리 인류의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누릴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때요?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축복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쁜 일을 우리 혼자 간직하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르고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높은 뜻이고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책으로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반면교사로 삼아주시는 역사의 거울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의 거울은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실수와 실패와 좌절의 역사, 그것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예요. 그 역사를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어. 그럴 통해서 우리는 그런 걸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른 어떤 종교들 경전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의미사옥으로 너무너무 좋은 것들만 써놨잖아요. 너무너무 가슴에 치는 그런 말씀을 써놨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말씀은 많지 않아요. 대려 오히려 실패 역사를 아주 과감없이, 정말 과감없이 써놓고 있어요. 아주 막 추한 모습도, 부끄러운 모습도 그대로 적어놓고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만나는 이런 것도 이렇게 기록을 그대로 해놓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느 목사님 아버지는 아주 못된 놈이라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안 믿어. 그런 분도 계셨대요. 그 정도로. 성경은 그만큼 아주 아픈 것까지 다 기록해요. 이거 왜 그래요?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역사의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역사의 거울. 성경이 있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가장 큰 의미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긴 백성들이 죄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들의 저질렀던 실수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결정적 실수, 첫 번째는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7절에 나오게 되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로 섬기지 못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위,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성경 우상을 숨기지 말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잠언 1장 7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와 참 지혜의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결코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꾸 매어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돈도 명예도 권세도 그리고 육적 쾌락도 그 어떤 욕망도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고 그를 섬기며 그를 따르고 그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것을 쫓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강한 질투를 느끼시기 때문에 참지 못하십니다. 왜? 그 모습이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숭배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외의 어떤 것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모압 여인들과 저질렀던 관음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벗어난 음란 행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큰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그래서 놀라운 역사적 기록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 중에도 23,000명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 차이는 뭡니까? 중간에 몇몇 차이 있지만 23,000명, 24,000명.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바로 음행했던 죄. 그것 때문에 엄청난 어때요? 24,000명 죽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민수기 25장 1, 3절 9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백성들은 요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의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그리고 함께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함께 절했습니다. 우상 숭배죠. 이스라엘이 바알소보를 섬기기 시작했고 이를 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간음죄로 인해서 연병, 지금 말하면 전염병입니다. 연병을 내리셨고 결국 죽은 자가 24,000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번에 19가 있었는데 어쩌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다부터는 각자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부부관계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간음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가정,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깨달음으로 해서 가정이 안정될 때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될 때 나라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가정과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어때요? 삶을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배필을 소중히 여기며 부부관계의 순결과 사랑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여 불평하고 원망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불평했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백성 중 어떤 이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들은 주님을 의심하여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여 원망했다가 또 사단에게 절망당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고 맡긴다는 것.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 그거는 되게 쉽습니다. 그죠? 이거는 되는 거야. 이건 될 거야. 믿는 거야. 내가 돈을 어떤 가게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야, 아이한테 너 그 가게에 가서 컴퓨터 하나 받아와. 이건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을 줬잖아요. 벌써. 이거 꼭 믿음이라 할 수 없죠? 믿음은 어때요?
아빠가 앞으로 해결할 테니까 가지고 와. 이걸 믿고 가면 믿음이 있겠죠. 믿음의 의미는 믿을 수 없을 때까지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는 것은 내 상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정했던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것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치 캄캄한 그늘을 걷고 있는데 이 그늘의 끝에는 입구가 분명히 있을 거야를 믿는 것, 이거 믿음이다. 지금은 캄캄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은 어때요? 분명하잖아요. 분명히 끝은 있을 거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는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느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난치병에 걸렸거나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 속도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우리 삶이 딱딱하고 힘들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고 탓하고 그리고 어땠습니까? 책망하고 불평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역사의 거울로 말씀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은 분명히 깨달아 너희들은 이런 일을 다시는 겪지 말아라고 다시는 반복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경고의 말씀, 강력하게 그렇게 해라라고 경고의 말씀. 지금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또한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면 넘어지게 되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나누면서 새롭게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미뻐서 우리에게 사람이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신다. 약속,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살아있는 새 힘을 주시는 말씀이죠. 절대 어떤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그 시험은 내가 다 든든히 이길 수 있는 끝까지 인내하면 참아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헤쳐나갈 길을 예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처럼 그들이 당한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었으며 세상 종말의 끝에 있는 우리를 위한 훈계의 목적으로 기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실수를 거듭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실패를 거울 삼아서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의 모습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더 소중히 여겼던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두 번째 죄는 세상의 유혹과 이방 여인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간음죄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의심의 죄였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주인의 자리에 높이고 인정하는 것을 우상 숭배의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돈,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 자신의 의지와 욕망과 욕심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논리적인 나의 계획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친한 친구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실 거라면 100%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질투하신다면 100%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선숭배라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노력과 나의 투자된 돈과 나의 사람들을 먼저 믿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역사를 되새기면서 그 실패 역사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 바라기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을 재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